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의 사전적인 정의는 두려움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형은 두렵다인데 그 뜻은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하다 또는 마음에 꺼리거나 염려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즉 두려움은 마음이 불안하고 꺼리는 마음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 가장 큰 걸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방해가 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마저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 또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훌륭한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이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이 오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는 아버지 야곱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모습에서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모습과 또 대조적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새벽 앞선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강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설교는 특히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침에 못 들으시더라도 낮 시간이나 또는 저녁 시간대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작동교회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면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본문 설교는 총 125회가 되더라고요. 이제 125회 중 오늘 설교를 빼면 13번 남았습니다. 이제 2주면 끝이 나는데 올해 전반기에 이렇게 7월까지 해서 창세기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 좋겠고 또 교사들은 이제 방학이 되면 방학 때 못 봤던 드라마만 정주행 하시지 마시고 창세기 말씀도 한번 이렇게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미란 집사님은 매일 창세기를 이렇게 필사하고 있는데 그런 도전도 좋겠죠. 필사를 하면 말씀을 2번, 3번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게 읽게 됩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흉년이 오게 하시고 그 흉년을 통해서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성사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으로 인도해서 그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성장하게 하고 그 민족이 장성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진이나 기근 또는 전쟁을 통해서 택하신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또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심판의 기회로 삼으시기도 하십니다. 지진과 기근, 전쟁 그 자체는 고통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 또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고통과 저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요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참된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보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자신이 받았던 그 아픔을 잊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주셨을 때 그동안의 그런 어려움이나 상처들이 다 회복된 그래서 이미 그 가족의 일을 잊기로 결단하고 용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곧바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도 않았고 또 자신이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그 용서한 사실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갔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고통을 그들에게 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발견했을 때 곧바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고 또 형들을 용서했다고 고백했다면 형들은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때는 미안했어 이 정도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깊이 없는 회개와 사과는 아마 그들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고 계속해서 그 주변을 맴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당하는 갑작스러운 고통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돌아보게 되었고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중에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을 제외한 이제 요셉의 형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자루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 형들과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각각 그 두려움의 원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형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두려움이 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었다가 다시 꺼내서 불러오지만 형들에게 아버지로부터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또 다른 고통을 더해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을 잃은 후 아마 그 동생 베냐민을 더 끔찍히 여겼을 것을 요셉은 알았고 이 요구가 또 아버지에 대한 도전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셉의 요구에 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일은 요셉을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아버린 자신들의 죄악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죄값을 받아야 하는 죄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고 종으로 팔아버린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잊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그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은 바로 요셉에게 큰 고통을 안긴 그 죄의 핏값, 그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은 이렇게 후회하고 회개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또는 그때의 고통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어서 들어가서 눈물을 훔치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24절 말씀 보면 요셉은 그들의 기억을 더 생생하게 떠오르고 또 그들의 고통을 더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들 앞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서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을 합니다. 형들이 나 이렇게 했었지 하듯이 그렇게 결박을 하죠. 즉 형들이 겪는 두려움의 원인은 이렇게 요셉을 죽이려 했고 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로부터 시작된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그 죄로부터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요셉이 흘린 핏값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아마 형들은 이미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핏값, 그 죄값을 언젠가는 우리가 받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구나. 간신히 감옥에서 풀려나고 시무만 남겨놓은 우리가 무사히 고향으로 왔지만 자루를 열어보니 돈이 도로 들어있는 것을 볼 때 이번에는 정탐꾼이 아니라 도둑으로도 몰리게 된 겁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 돈을 다시 갖다 줄 수도 없고, 또는 애굽에서 군사들이 우리를 도둑으로 몰며 다시 잡으러 올 수 있으면 그 증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들은 다시 잡혀가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는 죄값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형들은 두려움은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의 값은 전부는 아니지만 그들은 구원과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형들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눈물을 훔칠 수 있었죠. 그들은 애굽에서 요셉에 의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8절 말씀, 오늘 본문 처음 18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을 사흘 만에 감옥에서 끄집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흘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날짜입니다. 시내산 아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3일 후에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3일간 준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3일간 금식하고 또 우리 자기 민족에게도 금식을 선포했죠. 또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기간도 3일이고 예수님께서 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총리에 의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그렇게 꼼짝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나라의 2인자, 사실 모든 정권을 쥐고 있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총리가 그들을 죽여도 누가 아무도 탓할 수도 없고,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감옥에 있는 3일 동안 많은 회개를 했겠죠. 자신들의 잘못도 뉘우쳤고 또 고향에 두고 온 자기 처자식들도 아마 생각났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야곱도 또 생각났겠죠. 그러나 요셉에 의해서 3일 후에 다시 끄집어내 해방을 당하는 거죠. 구원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3일 후에 다시 풀려나서 자유를 맞이하게 되고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형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37절 말씀 보면 르우벤의 태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는 아버지의 강경한 태도에 르우벤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시몬을 책임지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만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형제 시므온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데려오겠다는 의지를 르우벤은 보였습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고 쉬운 고백이 아니죠. 이거는 엄청난 희생과 각오를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가 아프거나 죽으면 많이 슬프고 힘들죠. 하지만 내가 낳은 자식보다는 좀 덜하죠. 내 자식이 아프고 죽게 된다면 그것은 더 어려운데, 르우벤은 지금
이미 자신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나도 내 두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형제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은혜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두려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변화시켰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기뻐할 수 있고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미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보너스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을, 가족을, 형제를,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중환자실에도 여러 입원한 분들이 있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함께, 가족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그래서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남은 인생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 하나만을 생각한다면 르우벤이 그렇게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고, 그런 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또는 상여금, 보너스를 타게 되면 한 300만 원, 100만 원 이상 탔다고 생각해 볼까요? 가정해 볼까요? 100만 원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싶습니까? 내가 평소 가지고 싶었던 것들을 사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용돈을 주고 또는 뭔가를 사주고 싶습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죠.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동안 필요했던 것, 부족했던 것을 사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습니까?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 죗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먼저 가지신 분 계십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고백해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죠. 그런데 뭔가 좋은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기보다는 내가 쓰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그런 이중적인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는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빚내서라도 뭔가를 해주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는 빚내서라도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회개의 깊이는 신앙의 깊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뼈와 살 속에 박혀있는 무서운 죄악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지 않고 단지 몇 마디 지나가는 말로 끝내버리는 회개는 그 죄의 문제를 평생 끌어안고 살게 되는 형식적인 회개가 될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넘칠 것이고 여전히 그 죄책감에서 발목 잡혀서 때때로 다시금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내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편 32편 기자는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30편 저자는 다윗인데요. 다윗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32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죄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죄의 확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이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참소로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예전의 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그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속 터지는 일,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김용훈 지사님은 불을 어렸을 때 불을 질러가지고 집이 다 탈 위기였었고 그런 죄를 지었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용서를 부른 거죠. 아버지, 불장난 이제 안 할게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기가 실수할 수도 있고 호기심에 그렇게 불장난하다가 집을 태우긴 했지만 그래 알았어. 다음엔 조심해 하고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날 아침 밥 먹는데 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저 불내서 죄송해요. 우리 집 태워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니 저녁에는 학교 갔다 와서 저녁밥을 먹는데 또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날마다 볼 때마다 아버지한테 용서해 달라고 하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이미 아버지는 용서했어요. 용서 안 한들 어떻게 되겠고 이미 집은 다시 수리하고 있고 그냥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나마 사랑하는 가족이 다치지 않은 것,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있는데 김병호 집사님이 계속해서 아버지께 용서를 계속 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동일한 죄로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런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비난하죠. 야, 그렇게 어떻게 네가 한번 회개하면 다 용서받냐? 그게 없어져?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른 거죠. 공짜가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법정 용어잖아요. 칭의가. 재판에서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없는데요? 죄 없습니다. 땅땅땅 때려준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두려움은 내려놓지 못함에서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야곱이 자루 속에 든 돈 뭉치를 보면서 두려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이죠. 각기 자루에서 분명히 양식 사라고 줬던 돈 뭉치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함께 오지 않았어요. 예전에도 내가 요셉을 심부름 보냈을 때 그를 노예에게 팔아먹었는지 죽였는지 돌아오지 않더니 이번에도 보니까 돈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돈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양식을 샀으면 그래도 좀 썼을 텐데 아무리 싸게 사도 돈이 많이 있어요. 생각하기를 야곱은 이 아들들이 또 작당을 하고 그 중에 한 명 시므온을 팔아먹었구나, 노예로 팔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도둑질해서 이걸 곡식을 가져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더 두려운 거죠. 그러면서 또 말하는 게 이번엔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베냐민도 또 팔아버리고 오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럼 아들을 계속 3명째 잃게 되는데, 더 이상 빼앗기고 싶지 않았고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죠. 물론 시므온이 걱정되긴 했지만 베냐민,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그 형 요셉도 잃었기 때문에 그 동생 베냐민마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100% 신뢰하지 못하는. 물론 형들을 그 아들들을 못 믿은 것도 되지만, 하나는 또 생각해 볼 것이, 아마 여전히 야곱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앞선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서 알듯이 형들이 어떤 위로로도 야곱을 위로해도 그는 위로받지 못했었거든요. 요셉을 잃었을 때. 그래서 계속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래서 간신히 아마 잠재웠던 이때, 이제 한 13년, 37년째 됐으니까 20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나서 이제 그 슬픔을 조금 삭히고 베냐민을 보면서, 그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위로를 받고 있는데, 이제 또다시 데려간다고 하니 요셉을 잃었던, 내가 심부름만 보내지 않았어도 이런 자책감으로 평생을 살아오던 야곱이 그 죄책감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은 요셉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면서 형들을 풀어주고 믿어주며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야레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놀라다, 공경하다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온전히 굴복하고 신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하는 것, 특별히 특별한 영적 상태나 신에 대한 특별한 감정 상태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결과들,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정서적으로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이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바로의 꿈을 풀어주면서 그렇게 경외하는 하나님을 불렀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호칭을, 창조주 하나님을 5번이나 앞서서 이렇게 불렀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했고 또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요셉의 태도는 그의 삶이 진짜 실패한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았지만 결코 낭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그리고 현재 7년 대풍령과 7년 대기근까지 모든 그런 자연현상마저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45장 다음 장 뒤쪽으로 좀 넘겨서 45장 7절 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었죠. 그러나 요셉과 달리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줬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셨는데도 옛 습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움켜쥐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지 않고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가족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잃게 될까 봐.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지켜야 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두려움에 야곱은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요셉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믿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오로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그런 요셉의 고백이 야곱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불안하고 꺼리는 마음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또 이 두려움의 원인은 죄로 사죄의 확신이 없는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었고 그래서 꺼리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사죄의 확신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인생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지금은 내게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한 그 교회들을 위로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힘차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오늘도 깊이 있는 회개를 통해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고 참 자유함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